3월 16일 화요일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가지 화, 즉 7화는 하늘의 복을 거절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성 가운데에 먼저 살펴본 4가지의 위선자들의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면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위선자들의 열성은 2배나 더 악한 제자들을 만들어내지요. 위선자들은 앞을 못 보는 인도자입니다. 위선자들은 신앙생활의 세세한 일에 민감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지요.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할 뿐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 불법과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덧입혀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7가지 화 중 5번째 화부터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아멘. 5번째 위선자의 특성은 겉만 깨끗이 하려고 힘쓴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남에게 보이는 면이 감추어진 면보다는 조금 더 좋게 꾸미려고 할 것이고 꾸며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든 몸이든 예배당 건물에서 멀어지는 만큼 경건함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외식 혹은 위선적인 상태를 마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심각한 인식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하지만 위선자들은 자기 내면의 부패를 깊이 숨기기 위해 오히려 타인을 사납게 정죄합니다. 그러한 위선으로 내면 세계 전체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겉만 깨끗하게 하는 위선자들을 언급하지만 안만 깨끗한 사람도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안을 깨끗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겉 역시 탐욕과 방탕으로부터 깨끗할 것임을 암시해 주지요. 겉은 더러울지라도 속은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위선자일 뿐입니다. 겉과 안이 하나같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참된 능력은 정결한 영으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6번째로 위선자의 마음에는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아멘. 위선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은 더욱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참고로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모임 전에 성전 관리자들은
예루살렘 성 주변의 이름 없는 무덤들 위에 석회치를 해 두었지요. 그래야 순례자들이 무심코 무덤을 밟거나 손대는 부정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식적인 믿음을 가진 종교인들을 이번에는 더러운 그릇 정도가 아니라 하얗게 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질책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석회로 바깥을 하얗게 칠한 무덤이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듯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은 질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위선자의 마음과 생각은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 속 같고 더러운 시궁창 같았습니다. 복 있는 자인 하나님의 백성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의 생각과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위선자는 항상 의인을 대적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데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위선자의 삶은 언제나 진리를 대적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죽은 예언자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의인의 기념비를 꾸며주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자의 피를 흘린 조상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때 있었다면 예언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예언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대적하여 죽였으나 그들은 메시아를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라고 조소하셨습니다. 참된 믿음 없이 의식적 행위적으로 경건한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위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뿐더러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화를 초래하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믿음이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최고의 복이 선언되었지만 의인을 핍박하는 자에게는 철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면서 핍박할 것입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들이 흘린 의로운 피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은 위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지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아멘.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죽이는 자들에게조차 끊임없이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자 애쓰셨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번 복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최고의 복을 거절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철저한 심판뿐입니다. 38,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너의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날이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3일 후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졌습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은혜의 왕국을 명백히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화가 선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는 분명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됨은 겉으로 드러나는 야단스러운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는다고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다운 가치관, 하나님 백성다운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종교적인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위선자들은 자기들을 유별나게 구별시켰지만 진정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면은 이 땅에 속한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지요. 주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는 죽기 전까지이지만 그 죽음이 30년 후에 올지 3일 후에 올지 혹은 3시간 후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더욱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요 복 중에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확신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행동하는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부족하고 약하고 둔하지만 다시 한번 지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로 자존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하고 또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중보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가정을, 일터를, 삶터를, 공동체를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가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라고 단호하고 담대히 선포해 나가시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주의 이름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의 길이 열리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의 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며 늘 주님의 사람으로 따뜻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렇게 세상 속에 당당히 걸어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오늘 만나 함께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